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4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지막 6장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서 오늘 또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1장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마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보정했다. 그래서 우리를 보정하고 인쳐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가게 해주신다. 그리고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연합해 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3장 5절 우리 같이 또 읽을까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요즘에 살아가면서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잘 무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도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4절 이후에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속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가 약해지면 속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넘어지게 되고 쉽게 이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갑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도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예, 그러면서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이요 하면서 나오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0절 갑니다. 4장 30절.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6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해요? 넓어지게 된다. 나 이런 문제 있는 여기에서 있는 이것만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기도거리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침체할 수 있고 타성에 젖어질 수 있고 습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묻어질 수가 있고 행식이고 종교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뭐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깨워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과 함께 뭐예요? 사단에게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는 거 우리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허물로 죽은 우리 나를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 살리고 일으켜 주시고 하늘에 앉히는데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또 다시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교회에 이래 우리가 일반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그냥 기둥만 하나 세워놓는다고 안 되지요. 거기에 벽돌을 써서 기둥과 함께 연결을 해서 또 1층, 2층, 3층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소속이 없게 되면 뭐예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홀로 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성장해야 되는데 함께함을 통하여서 지어져 가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어서 갓난아이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소자의 단계가 있고 청소년 단계가 있고 장년의 단계가 있고 또 경건한 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서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갓난아이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라고 그래야지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로 드리고 할 때에 아직도 인터넷 습관에 젖어서 모임이나 예배로 못 나온 것은 갓난아이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보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져 있으면서 소속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소속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고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많죠. 왜? 교회는 다니는데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을 이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다니면서 문제가 있고 뭐 한번 딱 이야기 건드려 보면은 뭐예요? 아, 이분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고 하는데 소속 없는 사람. 나 요즘에 코로나 때여서 3년 동안에 교회 안 나갔어요. 이거는 뭐예요? 소속이 없고 갓난아이구나. 이거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모임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인터넷 보면 되니까 이것이 뭐냐? 갓난아이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데려오고 이렇게 교회 갑시다. 겉면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행사 때 되면은 출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다. 소자는 예배의 중요성을 조금 깨닫고 자기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소자다. 그런데 청년은 뭐요? 청년은 열심히 있지요. 교회에 열심입니다. 예배도 열심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열심이고 전도하는 것도 열심이고 공부하는 것도 열심이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열심. 이것이 뭐냐? 청년의 단계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늘 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읽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 내 뜻대로 말고 내 의지대로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죠. 그런데 6번째는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 오늘도 우리 읽는 가운데 나오지요. 성령의 은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 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힘쓸까?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에서도 하나 돼, 가정에서도 하나 돼, 이웃에도 직장에서도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이렇게 경건한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은 정치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뇌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갇혔다.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을 알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알게 하는 이것이 지식으로서 알게 안 됩니다. 학문으로서 알게 안 됩니다. 똑똑한 것으로 알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로 알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충만함을 주셔서 알게 하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받게 된 그 계시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약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오순절 강림으로써 신약 교회가 출발을 하지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내 지식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이 이렇게 연구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계시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갖고 내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요? 어떤 분들의 영파들이 은사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계시로 통해서. 이 계시를 갈라디아서와 계시록 1장에서 뭐요? 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한 구절만 찾읍시다. 자꾸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요.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건 지금 놓쳐버려. 내가 기도해갖고 계시로 받았다, 꿈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그 전부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싹 지워버리고 뭐예요? 그 다음 있는 것까지 간가. 종한테 보이러 줬고, 요한한테 줬고, 나에게 줬고, 이만희한테 줬고, 문선명이 줬고, 그 나한테 줬다는 거, 나한테. 그리고 또 조그마한 애한테 주어가지고 그 애가 강단에서 갖고 계시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이거는 없애버려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서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발견하지 못한 것, 그 비밀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써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거기 어디에 12절에 우리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도해서 아니고 은사 받은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단계에서 6단계로 이 신앙의 단계를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성한 자와 경건한 자의 이 단계에까지 나가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오늘 우리 교회는 장성한 자와 경건한 자까지 나가는 자가 몇 프로 될까 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에 그렇지 않으면 갓난아이에 소자의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흐러 말고 교회 분위기 좀 알고 건물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20년 동안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같이 했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오늘 내가 함께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그리고 일꾼이 되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해. 충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꾼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 일꾼 사역은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가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거 하지 않았다면은 생명을 살리는 거 하지 않았다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TV에 보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장난감 전부 다 되었다고 하고 또 어디 또 이제 또 화재 나갔고 또 피해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볼 때에 여러분 불쌍히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 나가고 죽었네. 곳곳에 불 나가고 불이 나지 않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이 타 죽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다른 거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요즘에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생명을 더 살려야 되는 거.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고 목적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인권 단체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연이가 YWC에 취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앉아 너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가 제가 소속 증명서를 떼줬어요. 이 청년은 우리 교회의 청년이다. 그런데 앉아 한 달 정도 하고 3개월 해갖고 수술 기간이 끝나고 지근을 하려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이 교단은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직장에 오지 말아요. 동성애 그는 옹호하는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사회 문제 이슈되는 것을 다루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둘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짝지어서 할 때에 분명하게 떼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자가 결혼해가 산다. 남자가 산다. 사람하고 개하고 살면서 교배를 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도 암컷이 수컷하고 만나서 새끼 놓고 하는데 사람이 남자가 이거 새끼 놓습니까? 여자끼리 해갖고 새끼로 놓고 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자부심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적인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도 오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재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 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니까 뭐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나는 교회 다녀도 평생 안 변해져, 안 달라져. 그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서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그 과정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진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변화시게 해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변에 많이 이렇게 참 안 좋은 일들이 있고 부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와 삶을 못 사니까 부패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랬을 때 뭐예요? 성령으로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삶이 영향을 미칠 때 부패한 곳에 뭐예요?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 하기 전에 내가 부패되어 가고 있다면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 가야 해요. 주님 안에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부패한 것들을 막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했을 때에 교회다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의 역사하는 교회, 진리에 되어져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 겸손해져요. 주의 일들을 복음의 일꾼이 되어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요. 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서도 개수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면은 사람이 없어지면서 뭐요? 외로워집니다. 제 혼자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있어는 뭐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리고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해요? 보답할 생각만 자꾸 자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보답할 것만 방법을 잡고 생각을 찾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자. 불에 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자.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이것을 살리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장성한 자 그리고 경건한 자 되어서 양육되어져 가면서 제자로서 주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깨닫게. 그래서 뭐요?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하여서 붙잡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또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고 또 우리 오는 주일에 있어서 직분자 또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지 사람 눈에 보이는 일꾼 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사람 종이 되어야 되고 환경을 보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